all the time. 무더위에 몸은 더우시더라도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시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입니다. 요절은 8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죄인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말씀의 은혜만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언약식을 맺은 후에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막 노예되었다가 풀려나 노예 근성이 남아있고 제약된 본성이 남아있는 백성이 함께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끼리도 같이 살다 보면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보이고 그때는 저 왼수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합니다.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성소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1장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고 하십니다. 9절에서는 성소를 장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막은 거처를 말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므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만들게 하시는 이유에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언약식을 마친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식은 결혼식에 비유됩니다. 결혼식 후에는 함께할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산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언약식 후에는 오직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의 존귀한 자들만이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저 멀리서 있어야 했습니다. 모세나 존귀한 자들도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처를 마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처를 마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원어적 의미가 정확히 중심부를 의미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주변에 계신 게 아니라 한가운데 살고자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한가운데로 거처를 만들어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제약된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시고자 하십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궁극적인 소원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며 연합된 관계가 되기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제약과 불행과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찾아오사 관계성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인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회복을 위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시면서도 3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 건축을 설계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편의에 따라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라는 말씀을 볼 때 모세는 성소의 설계를 정확한 수치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양의 언어에는 모형, 모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의 성전이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이십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성막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장 예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목록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는 100%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받는 예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부유층이나 권력이나 직분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게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소를 짓는 데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참여하게 하십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려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예물 중에는 금과 은, 청색, 자색, 홍색실, 보석 등과 같은 비싼 재료도 있고 조각목이나 염소털처럼 평범한 재료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기쁜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 마음이 움직여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물 자체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기에 재산을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노예 사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준비를 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 예물은 언약식을 마친 후 하나님과 함께할 성소를 만드는 일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언약식 자체가 출애굽, 홍해 건너기, 광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만드는 일에도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3장 증거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1규빗이라는 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규빗은 고대 엄지손가락에서 팔꿈치 정도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는데요. 대체로는 45cm 정도를 취하여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남북쪽으로 길게 100규빗씩, 그래서 45m, 서쪽 동쪽으로는 50규빗, 2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쪽이 출입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10규빗, 높이도 10규빗.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10규빗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길이만 20규빗, 높이와 세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다 합해서 세로 길이는 10규빗이고 너비는 10규빗, 길이는 30규빗 이렇게 됩니다. 예. 또 두 번째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내부는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입니다. 지성소 안쪽에는 언약궤 하나만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남쪽 방향에 금등대가 있고 북쪽 방향에 떡상,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향단이 나옵니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앞서 가장 먼저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만들게 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와 높이는 모두 1규빗 반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과 밖을 금으로 된 상자로 둘렀습니다. 금고리 넷을 만들고 그곳에 이동을 위한 금으로 만든 채를 꿰어 두었습니다. 이동할 때라도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증거궤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 속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두라고 하십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장엄하고 두려운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증거궤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줍니다. 증거궤의 다른 이름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두어둔 것도 돌에 새겨진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광야에서 3일길을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넘실거리는 요르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음에는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증거궤와 길이와 넓이가 같습니다. 증거궤 위에 덮개나 뚜껑처럼 위치합니다. 모두가 금으로 만들되 양끝에는 2그룹을 만들고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게 하였습니다. 속죄소의 히브리 언어 카포레트는 상자의 뚜껑이나 덮개를 말합니다. 그것의 어원은 카파르인데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궤 안에는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를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연약하여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속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계위 속죄소의 그룹들을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고 그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속죄소에 그룹을 두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도 그룹들이 나옵니다. 이때 그룹들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는 속죄소에 그룹들을 두심으로 제사함을 통한 영생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속죄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셨을 때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찢어지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것은 언약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결혼식 한 번으로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식 후에 그들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교제하십니다. 이를 한 번만 아니고 매일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제약되고 허물지고 연약한 인간이 공의와 율법대로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처소를 만들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완성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제사함의 은혜를 받으며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진설병 두는 상. 다음으로 진설병 상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상은 성소에 두는 것입니다.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이며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게 하였습니다. 4개의 금고를 만들어 금으로 만든 채를 꿰어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의 부속물로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도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상 위에는 12개의 떡을 6개씩 항상 놓아두라고 하십니다. 이를 한자로 번역하며 베풀진, 베풀설, 떡병, 진설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언어로는 레헴, 파님, 네햄은 얼굴, 파님은 빵, 얼굴빵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은 임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The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빵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여 그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광야 생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빵을 보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먹고도 죽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혼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진설벽의 떡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언약 식후 장로들은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5. 등장대와 기구들. 다음으로 등장대와 부속 기구인 불집게, 불똥 그릇, 그릇을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으로 요즘 시세로 하면 49억 원에 이릅니다. 등잔대 줄기 양쪽으로 6가지가 나오게 하고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이 있고 등잔대 줄기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등잔 7개를 맨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9번째 재앙 때 애굽 온 땅은 흑암이고 자신들은 빛에 거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고 애굽 군대가 흑암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계실 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특히 등잔대를 진거기 앞에 두게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계시될 때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였습니다. 빛에는 어떤 어둠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는 죄, 두려움, 무지, 불안, 상처 등 모든 어둠을 물리쳐 줍니다. 저는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놀고 싶은 마음에 또 지은 죄에 대한 죄가 많다 보니 죄의식이 생긴 것이 싫어서 성당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의 마음은 불안했고 평안이 없었고 한마디로 어두웠습니다. 이 시절에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적힌 카드를 한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성경 공부 초청에 응하여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공부했을 때 말씀의 빛이 죄의 세력과 죄의식과 불안, 두려움, 무기력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으로 소감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적으로도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등잔대에 있는 잔들은 살구꽃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살구꽃은 실제로는 아몬드입니다.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비슷한 모양의 살구꽃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원어로는 샤케드인데 지키다, 경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 백성들에게 빛이 됩니다. 6번째, 성막의 지붕이 되어주는 휘장. 성막을 덮는 휘장은 4겹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지성소를 중심으로 안쪽부터 첫째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의 휘장 10폭을 이어 합 28규빗, 40규빗의 크기의 휘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맨 앞쪽을 빼놓고는 딱 거의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 규격이 됩니다. 당시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같은 실들은 매우 귀하고 비쌌습니다. 지중해에서 나오는 소라나 참나무 곤충에서 나오는 천연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금보다도 비싸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재료를 활용하여 성막을 덮도록 하심으로 이곳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임을 보고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네 가지 색깔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성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을 가리키는 색으로 신성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권을 표시하는 색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피의 색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을 상징합니다. 둘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한 폭당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4규빗인 휘장 11폭을 이어 합해서 30규빗, 44규빗의 크기가 됩니다. 첫 번째 휘장보다 조금 길어서 첫 번째 것을 덮고 조금 이렇게 덮습니다. 세 번째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사막의 햇빛과 거친 모래 바람 등을 견딜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막 널판. 성막 널판은 성막의 벽을 이루는 구조물입니다.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한 개의 길이가 10규빗으로 성막의 높이와 같고 너비는 1.5규빗입니다. 각 널판의 옆에는 다른 널판과 견고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두 개의 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두 촉을 두어 은받침 두 개 위에 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각목에 금으로 싸서 만든 띠 5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는 고리를 깨어 그 외부를 통과시켜서 견고하게 이렇게 구조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못이나 나사 없이도 매우 견고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성소 내부 휘장과 성소 입구 휘장. 성소 내부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하십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금으로 싼 네 기둥에 금갈고리를 늘어뜨려 이 휘장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휘장의 의미를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습니다. 성막 입구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싼 기둥 5개를 5개의 놋받침 위에 세우고 기둥에 금갈고리를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휘장을 들이운 성막문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지성소에 들이운 휘장과 재료는 같지만 그룹이 없습니다. 이 그룹은 지성소 쪽에만 이렇게 수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지성소 가까운 쪽으로는 더욱 이렇게 거룩함의 그 깊이가 더 이렇게 더하도록, 그리고 이제 멀어질수록 이제 그 덜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제단. 이제 성막 바깥에 있는 물품들입니다.
먼저 제단입니다.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삽니다. 길이와 너비는 5규빗, 높이는 3규빗입니다. 제단 부속품인 통, 부삽, 대야, 그 밖의 그릇은 다 노스로 만듭니다. 제단 절반의 노스로 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싼 채를 깨어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단은 사람이 하나님께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10번째, 성막의 뜰. 저 이제 지성소와 성소와 그 바깥 울타리를 제외한 그 안쪽 부분이 성막뜰입니다. 성막뜰은 남쪽과 북쪽 100규빗,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입니다. 그리고 이제 20개의 녹기둥과 20개의 녹받침을 세우고 은으로 된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어 세마포 휘장으로 치도록 하였습니다. 휘장의 높이는 5규빗으로 사람이 넘어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성소의 높이는 10규빗이었기 때문에 성소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좌우로 15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20규빗의 휘장을 뜰문을 만들고 기둥 넷을 세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 20규빗의 정도의 그 문이 생기게 됩니다. 11번째, 등불 관리. 21절부터 성막에서 성막의 동일한 성막이 이름이 회막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집으로 바뀝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성소 밖 성소에 있는 등불을 보살피는 임무를 말씀하시면서부터입니다. 성막 건설에서 제사장의 직무로 넘어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증거계 앞 휘장 밖에 있는 등잔대의 등불이 항상 켜 있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으며 대제사장 엘리는 잘 못 보던 때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진을 지키고 있던 상황을 저자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등불은 대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계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회막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계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성막을 겉에서 보면 흰 세마포와 노수로 된 기둥과 해달덮개를 쓴 성소의 윗부분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수수합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그리스의 신전들이나 죽은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보다 못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소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면벽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 진설병과 등장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의 지붕과 지성소의 가림막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고귀하고 화려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제사함이 있고 생명과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적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과 생명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잡한 제사제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